그대는 남의 손끝에서 놀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혼중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대는 그대만이 이룩할 수 있는 독특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대를 제쳐놓고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대가 될 수 있는 그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무석 교수가 쓰신 친밀감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슈나이더의 시 한 편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자아 존중감을 일깨워주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지식, 대상, 소유한 것, 기타 등등 이 지구상,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면 그때 찾아오는 결과는 자기 소외 의식입니다. 나는 이것보다, 나는 저것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나는 못한 존재다. 그런 거로 나는 불행하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외 의식입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기 소외 의식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망한 일이 없고 이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에 의해서도 우리는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갔지만 한순간에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사로잡히게 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결코 망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바벨론 땅으로 그들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드디어 그들의 마음에는 고통이 느껴지고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크게 높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스럽지 못한 여인처럼 버리셨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파기시켜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와 언약 관계도 다 그만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 당시에는 결혼했을 때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고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발견하면 종이에다가 잘못을 다 써가지고 그 이혼 증서를 아내 손에 쥐어주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 나가라 하고 내보낼 수 있어요. 이 이혼 증서 이야기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본문 50장 1절 상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낸 남편처럼 자기들을 그렇게 바벨론으로 내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너희들 자신들의 소외의식일 뿐이다. 2015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1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소외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여전히 이 기도의 제목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소위 이러이러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자기 소외의식을 느끼면서 살아왔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예나 지금이나 가난의 문제는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죠. 이 구약성서 시대에도 특별히 미성년 아이들을 거느리고 남편이 죽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가장 가난한 대표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들은 쉽게 가난으로 떨어지고 곤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빚을 지면 이제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찾아와서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는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 넘겨버렸다.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아버린 일이 있느냐.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결혼한 커플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결혼한 지 2주 된 커플, 또 2달, 2년, 20년 된 그 부부들을 모아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커플 중에서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부부는 놀랍게도 20년 된 부부가 아니라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였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원인을 보았더니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는 오늘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뭐 하고 있을까? 또 남편은 우리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며 지냈을까? 서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또 대답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2주 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반면에 20년 된 부부는 더 이상 서로 묻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인간 저거 또 저러네. 아이 저 옆였네. 또 잔소리하고 있네.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상처가 쌓이고 너무 힘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아내가 어느 날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남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 듣고 그 다음 2번 듣고 3번, 4번 정도 들었는데 묵묵히 자기 안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저렇게 수다스러운 면이 있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남편이 어느 날인가부터는 자기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어땠어? 오늘 밥은 뭘 먹었어?
이러면서 서로 물어보게 되고 드디어 이 부부는 점점 20년 지났지만 또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마음속에 있는 어릴 때의 상처까지도 다 드러내고 그런 과정 중에 쌓여있는 이야기가 많고 하고픈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말고 자신 안에 있는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저 사람은 말 안 해도 나에 대해서 잘 알 거야. 그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제와 달라진 나에 대해서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 상대방도 배우자도 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은 결코 상대방을 내가 잘 안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지 30년 지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래서 결혼 생활을 포기할 뻔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된 김혜남 전 진분석 전문의의 고백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다시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가정생활을 꾸리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남편이시죠. 하나님이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서 공평과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영원히 너희와 살 것이고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셨고 2015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는 우리들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하반절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지금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고 우리를 그냥 팔아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과 고통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 번씩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지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죄는 먼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이방신들을 찾아갔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미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남쪽 유다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그냥 이방신에게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며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죄들도 심각하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에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의심이 있고 자기 소외의식이 느껴지게 되고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죄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셨지만 이 경고의 목소리를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경고의 목소리를 생각하면 중학교 2학년 때 그 지리 수업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막 시끄럽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너희들 가운데 3번만 더 걸리면 단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 조용합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저 뒤에서 한 명이 종이 뭉치를 손에 말아가지고 앞에 있는 애를 맞힌다고 휙 던지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잠시 후에는 저 뒤쪽에서 자기 짝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교과서를 이렇게 가려놓고 안 보일 줄 알고 머리를 숙여서 둘이 낄낄낄거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2명이 함께 서로 주먹으로 툭툭툭 치면서 싸웁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드디어 화가 나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이미 3번 경고했지 않느냐? 전부 다 일어나! 하고는 손을 들어! 전체가 다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제 기억으로 그때 반 학생 수가 아마 67명인가 그랬는데 선생님이 손바닥을 3대씩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경고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경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아주 세찬 바람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고 어떤 날은 아주 부드럽게 얘야 너 그거 버려야 된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너 열심을 내라. 내가 품고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 가장 적절한 경고의 목소리를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면 그때의 고통과 또 포로 생활하는 이런 압박감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를 듣지 아니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너희가 나의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고 살고 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꾸짖었을 때에 바다가 마르게 되고 강들이 사막이 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물들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살던 물고기들은 하나같이 썩어서 악취를 내며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있어서 암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죽어가기도 하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단 1초 만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도 다
새로운 생명의 세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다리가 골절되었을 때에도 단 1초 만에 그 다리를 새롭게 원상태로 돌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들을 말려버리고 꾸짖었더니 바다가 마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하고 내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확실히 신앙은 다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 때 그만큼 우리는 죄와 질병과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열매와 은사는 결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신앙이 성숙해지고 새로워질 때 열매 부분이 있고 능력적인 은사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의 모습, 소위 인격과 영성이 새롭게 되어서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면 열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능적인 그런 능력을 바라보면서 죄와 환경과 질병과 온갖 모든 것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도 더 이상 시달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발로 밟아 누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증거해 보이고 흘러보내는 이런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부분이 비어 있습니까? 기도는 하고 성경은 열심히 읽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행동이 거칠고 교만하고 까다롭고 여전히 움직이는 것이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렇다면 열매가 비어있는 거예요. 반대로 상식적이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데 그분은 도저히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악한 영의 공격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자기가 쓰러지는 이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은사, 성령의 권능적인 은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 한 해 동안 내가 비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이 마지막 주일에 새롭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원님들은 2015년 한 해가 그냥 가는구나. 또 한 살을 먹겠지. 그리고 새해가 또 찾아오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무감각해서는 안 되지. 자신을 바르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어떤 남자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부인한테 문자를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3가지가 뭔지 알아? 조금 있다가 카톡 하고 문자가 왔어요. 딱 펴봤더니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피 웃으면서 돈 얼마를 싹 해서 보냈어요. 잠시 후에 또 까톡 하고 문자가 왔어요. 지금, 조금, 입금.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아쉬웠나 봤더니 역시 우리는 현찰이 아쉬운 거예요. 2015년 우리가 아쉬운 거는 현찰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2015년이라고 하는 기회의 날들 시간을 주셨어요. 믿음 안에 있게 하셨고 믿음으로 능히 넉넉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힘이 없고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소외의식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2015년 연말을 맞이하면서 연말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아쉬워하는지 그 정체를 잘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며 우리의 은사와 능력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며 자기 소외의식에서 일깨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새롭게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